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이 헌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크신 복으로 함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기쁜 소식을 먼저 하나 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햄버거 아닌 오늘은 특별히 든든한 치킨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픈 아이즈입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단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을 따라 세 가지 질문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눈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시스타스, 다시 하겠습니다. 네,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 아래에 놓여 있다, 기초를 두다, 또는 명사로 본질, 실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것 혹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게 만드는 확고한 기초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 튼튼한 기초 공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현실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증거라는 이 단어는 엘렌코스로 확신, 논증, 입증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입증시켜주는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만 쫓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품어내며 현실 저 너머에 있는 그러나 분명히 실제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여야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믿기에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였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시사 산 위에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공부, 친구 관계, 미래, 가정 문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가로막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날 물로써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대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앞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관심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지라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눈앞의 현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다시 해석하며 살게 합니다. 세상은 쾌락을 주지만 믿음은 거룩을 낳게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룩한 트렌드를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고 믿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현실에 빠져 살아가는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이 세상은 때때로 향락에 빠지기 쉬울 만큼 매력적이고 즐거운 곳이거나 반대로 너무나 분주하고 치열하여 우리의 눈을 들지 못하게 할 만큼 무겁고 버거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쉽게 마음을 뺏겨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려 현실이라는 파도에 빠져버리고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물질적인 풍요와 가난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은 네가 제일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라고 속상해하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열어 시선을 주께 돌리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따르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기보다 진실을 택하고 편안함보다 정직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믿음의 눈으로 좁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의 눈은 단지 영적인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땅과 바다, 하늘과 나는 새들, 보이지 않는 공기와 바람, 그리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역사, 그리고 과학, 드넓은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과학적 사실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자녀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지식 사이에서 어느 것도 진리를 여기지 못한 채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하고선 신자로서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학원, 친구 문제, 개인적인 욕구에 빠져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10대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백승우 목사님께서 드림 일부 사역을 하며 아이와 나누었던 아띠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고받았던 카톡을 나눠주셨는데 고백하기로 대화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이제 중등부에 가셨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곳에는 침묵과 무표정의 10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대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며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중고등부이지만 이 친구들의 공통어가 있습니다. 바로 집 가고 싶어요 입니다. 입을 열면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아이들이 참 많이 합니다. 은혜 받자고 사랑 받으라고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가 바로 집 가고 싶다인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맞닥뜨린 이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기에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일까요? 믿음을 정의하기엔 아직 지식도 모자라고 믿음을 실천하기에도 아직 경험이 모자라다고 느낄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시급하고 더 무겁게 와닿는 것이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닥쳐오는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가 우리 아이들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멀리 둘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데 끌어안기에는 너무 버거운 입시, 학업, 성적, 그리고 친구 문제, 때론 가정 문제까지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믿음을 성장시키기에 집중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실험하기 위해 겪게 되는 유익한 시험과도 거리가 먼 현실 그 자체에 맞닥뜨린 버거운 문제들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저의 무능력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룰수록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들이 줄어듭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자고 해도 마음속에 있는 작은 고민 하나 맘 놓고 털어놓지 못해서 결국엔 가면을 쓰고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미래에 책임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기특하면서도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믿음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목사인 저도 때론 불안하고 자책 아닌 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빼앗긴 것 같아서 아이들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여겼던 날이 있었음을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소망하며 더 위대한 날을 꿈꾸기에 두려워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떠하든지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이 말씀에 근거하여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중고등부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도 창조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다듬고 계심을 믿고 선포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패처럼 보였던 일상의 작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빚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은 창조주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끝없이 창조되고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의 손길이 담긴 위대한 하늘의 작품임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여름 캠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캠프의 주제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을 승리하여 주께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며 함께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낙심하고 저들은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당신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솟아있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불안하고 현실에 묶여있는 주의 자녀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주께 내어 맡기며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통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에 갇혀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시선을 돌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캠프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은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존심의 껍데기를 벗어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주어졌습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자아의 껍데기를 탈피하며 은혜를 맛보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재단을 통해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